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제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제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다른 우리의 생각들에 대해서 이 내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이거 내가 틀렸구나. 내가 이거 잘 몰랐구나. 정말 이게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하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내 정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른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느끼시고 또 의지하시고 갈망하신 것처럼 내가 그 마음이 되는 것이 제정신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틀릴 때에 자꾸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내 마음으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가르치심하고 이 충돌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앞에 4장 4장 3절에서부터 이야기하는 4장 3절에서 8절까지 그 죄의 문제도 다 이제 그런 문제들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그게 바로 내가 기뻐하는 뜻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게 내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이 충돌할 때에 그때 이거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은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그게 탕자의 생각이죠. 그게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따르는 선악과를 따르는 그런 잘못된 생각입니다. 거짓에 쏘은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이게 내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르는 것이 제정신이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바로 그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그게 내 자신이 아니라고, 그게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내가 내 자신에게 선포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에 쏘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회개죠. 하나님의 가르치심하고 내 마음하고 충돌이 다르면은 어느 게 진리라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진리라고 받아들이면 나는 거짓에 쏘은 거죠. 그 현실에서 우리가 어떤 사기꾼들에게 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러면은 그 쏘은 줄 모르고 하다가 쏘아서 내 많은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탕자가 고백한 것처럼 아이고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내가 어쩌자고 그 사기꾼한테 쏘가서 그렇게 내가 내 귀한 재산을 날렸지. 이렇게 한탄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과 다르면은 아니 내가 이게 거짓에 지금 속고 있구나. 거짓에 감쪽같이 속고 있구나. 그 그렇게 빨리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죠. 이게 바로 선악과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를 보면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뱀이 뭐라고 속입니까?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들면은 하나님의 가르치심보다 내 생각이 더 좋은 것처럼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생각이 되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르면은 손해 보는 것처럼 생각하면은 그게 바로 선악과의 유혹이요. 유혹이죠. 그게 바로 선악과의 유혹입니다. 사기꾼한테 속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기꾼은 어떻게 속입니까? 왜 사기꾼한테 속습니까? 사람들이. 그 사기꾼의 말을 따르면은 내가 이익을 볼 것처럼 어, 정말 그냥 이익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일반적인 뭐 더 이익을 볼 것처럼 뭐 횡재하고 정말 뭐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대박을 칠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반대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내 것을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그러면서 사기꾼이 이제 속일 때 속이면은 결국 그 사기꾼이 잘못됐다 이렇게 누군가 얘기를 하면은 아니 오히려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이 사기꾼의 말을 따르면은 내가 정말 큰 이익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이익을 그 사람 말을 따르면은 내가 그 이익을 놓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실제로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아니었죠. 아이고 내가 쏘았구나 이게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근데 문제는 그걸 발견하고도 자기가 쏘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탕자의 회개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야 되는데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이걸 깨달게 알게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탕자가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회개할 때 스스로 돌이켜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근데 이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을 조금 더 원문의 말을 풀어서 그대로 옮기면은 그가 자신에게 와서 그러니까 그가 자신에게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스스로라는 말이 자신에게로라고.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 스스로 돌이켰다는 거죠.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도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알아서 너희들이 잘 스스로 알아서 잘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스스로 하는 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는 게 바로 내가 스스로 하는 내 마음이 돼야 된단 말이죠. 스스로 돌이켜는 말에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게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 이게 이제 우리말과 같은 의미죠. 제정신이 돌아왔다. 그거죠. 그러니까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이 아버지한테 돌아가야겠구나라고 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탕자가 거기서 후회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 집을 떠난 거죠.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그렇게 마치 아버지를 죽은 것처럼 취급하고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그렇게 아버지를 떠난 자신이 예, 어리석었구나. 그게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의 회개를 보면 이제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르는 것이 제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게 제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정신 나간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제 탕자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과 내가 불일치할 때, 내 마음이 불일치할 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다를 때에 내 마음대로 하면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고 아버지하고 가까워질수록 내가 행복해진다. 이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 그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우리가 다 그 믿는다고 생각하죠. 그럼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불교에서도 천당 얘기를 하고 뭐 이슬람교에서도 천국 얘기해요. 모든 종교는 다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과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구원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 예수님의 법에 따라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 사신 것처럼 그렇게 살면은 그게 바로 행복해지는 거다. 그거 믿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그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그 모습이죠. 예수님처럼 살면은 내가 행복해진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건 예수님의 삶의 방식, 그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삶의 방식을 통해서 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실현되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따르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그런 존재가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내 마음은 뭡니까? 그건 내 자신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음.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마음이라는 거죠. 탕자가 깨달은 게 그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 믿는다는 거 그거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탕자의 비유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하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하고 달랐어요. 탕자의 형이 생각하는 행복과 그 아버지가 생각하는 행복이 달랐어요. 탕자가 돌아와서 그 잔치에서 기뻐하는 거 그게 아버지의 행복인데 탕자의 형한테는 그게 행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분노할 일이죠. 그러면은 거기서도 탕자가 깨닫고 돌이킨 것처럼 아버지하고 가까워지는 것,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것,
그건 다시 말하면 아버지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 내가 행복의 비결이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탕자의 형도 그렇게 아버지하고 자기 생각을 다를 때 자기에게 분노가 막 그렇게 치밀어올 때 아버지가 이렇게 달래면은 어, 이 아버지의 그 마음을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내가 행복해지는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버지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잔치를 막 베풀 때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말 그대로 어? 정말 천국의 행복을 경험하는 거죠. 그게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부활의 기쁨이에요. 부활의 기쁨. 진짜 어? 어? 부활의 기쁨을 어, 누리는 행복을 때문에 잔치를 벌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탕자의 형도 내가 그 잔치에 참여하는 거 그게 행복한 거다. 나는 왜 행복하지 않나? 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신 거죠. 말 그대로 그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내가 행복해진다. 우리 앞에서도 나눴잖아요. 탕자가 바라는 행복이 뭡니까? 지금 자기 삶이 행복하게 돼 자기가 살려고 하면은 뭐 아버지 집에 내가 아버지 자녀가 아들로 다시 복귀하는 거는 감히 엄두도 못 낼 것이고 아버지 아들도 아니고 또 항상 그 아버지 집에서 뭐 일거리가 있든 없든 생계를 보장받는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받는 아버지 집의 종만큼 또 안 되고 최소한 아버지 집에서 뭔가 하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정도로 할 수 있는 품꾼 정도만 돼도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이나 아버지 집의 종이나 아버지의 종보다 못한 아버지의 품꾼만 돼도 그 정도로만 아버지하고 가까워져도 나는 지금보다 훨씬 행복하겠다. 그 지금보다는 건 뭐냐? 내 마음대로 한 것보다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하는 어, 그 품꾼이 되는 것이 훨씬 행복하겠다. 그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그걸 깨달아 알아야 돼. 그래서 아버지와 가까워진다는 것은 결국 품꾼이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해서 내가 뭔가 이제 품삯을 받잖아요. 뭐 일을 한 대가로 뭐 월급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버지의 꼭 사랑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일을 하는 게 일을 해서 뭔가 보상을 받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다.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게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가? 잘 안 믿죠. 잘 안 믿잖아요. 만약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런 뭐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그거 하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우리가 그렇게 생각 못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아직도 탕자 수준도 안 된 거예요. 탕자 수준이라는 게 탕자가 회개한 그 회개에 제대로 아직 이르지 못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근데 탕자의 형은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하면서 행복해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하면서 자기가 거기에 대한 대가로 그 말 그대로 아버지의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실질적으로 그 집에서 그런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모든 것을 누리는데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탕자의 가장 큰 문제는 어 아버지하고 가까이 있었지만 탕자의 형이죠. 탕자의 형의 가장 큰 문제는 아버지하고 가까이 있었지만 한 집에 살았는데도 아버지하고 마음의 거리가 멀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마음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처럼 되는 만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행복에 같이 참여할 수가 있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탕자가 이거 내 마음대로 하면 불행해지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 마음과 다른 아버지 마음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 이거보다 훨씬 내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 훨씬 날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이 깨달음이죠. 우리가 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내 행복이다. 우리가 그걸 깨달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깨달아 알면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처럼 형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형제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내가 행복하게 되는 길이다. 그렇게 내 마음에 보여야지 우리가 깨달은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그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사실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죠. 나에게 힘들고 나에게 불편하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마음에 느껴지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내 제정신이 아니구나.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 살면은 내가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행복을 받지 못하겠구나. 내가 이런 마음을 고집하면은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구나. 깨달아라.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 탕자의 형처럼 천국을 스스로 거부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오라고 하시는데도 내가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구나. 내가 제정신이 아니네.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거부하고 스스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이구나. 내가 제정신이 아니네. 근데 왜 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아유, 큰일 났구나.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기서 주님, 이 거짓된 마음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떠여져서 주여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보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배우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그렇게 보이게 되면은 이제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 배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과 천국의 행복을 누리고 나눠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